마태복음이라고 하면 주제가 뭐라고요? 왕. 예수님이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이시다. 마태는 그래서 줄기차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왕이심을 계속 줄기차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태복음을 딱 읽을 때는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책이구나. 자, 물론 그 관점이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도 개인적으로 마태복음을 읽을 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왕의 능력이 어떠한지 10가지 계속되는 기적을 연달아서 기록하면서 왕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마태는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억나세요? 나병 환자부터 백부장 하인을 고치고, 베드로 장모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또 귀신 들린 2사람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고, 죽은 소녀를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 이런 일을 통해서 초자연적 세계 그리고 영적 세계 안에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것이 마태는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되어 있죠. 왕으로서 함께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자는 인간의 초청이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오늘은 그럼 이게 편안하게 왕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하고 따랐는가? 현실은 그게 아니었죠. 현실은 그게 아니고 왕의 세력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반대 세력도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갈등이 어떻게 해요? 계속 다투면서 어디로 몰고 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갈등이 되면서 계속.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치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결국은 기득권을 가진 종교 세력이 예수님의 이 새로운 영적 질서를 제압하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 왕국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것은 승리가 아니었죠.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의 나라에서는. 이런 큰 구조를 보면 영화도 드라마도 반전이 있어야 재밌잖아요. 그렇죠? 반전 없이 뻔한 이야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멋진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궁지로 몰려가지고 결국은 처참하게 그렇게 조롱받고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리는구나. 끝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짠짠 지난 부활주일날 우리가 들었잖아요.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부활은 사망과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부활은. 이런 어떤 반전을 우리가 큰 그림에서 지켜보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이런 반전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는 게 아니고 끝난 게 아니고 죽는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매력적인 거예요. 이런 큰 그림을 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정말 벌어질 수 있겠구나.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왕에 대한 반대 세력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이제 두 나라가 싸우는 거죠. 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라고 합시다. 물론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설명하기 좋도록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잖아요. 그러나 이쪽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왕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단의 쫄개들이, 마귀들이 이 세상을 혼잡하게 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짓게 해서 하나님께 떠나게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사단과 마귀의 종노릇하는 세상 사람들도 있죠. 그게 뭐냐? 누굽니까?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부르시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두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의 상황을 말하면 여기는 천국 복음이죠. 이거의 싸움입니다. 이 갈등이 계속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따를 것인가, 여기를 따를 것인가, 여기를 따를 것인가는 이제 본인들이 결정하라는 겁니다. 마태는 그걸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요구라기보다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는 바알을 섬기든지 아세라를 섬기든지 결정해라. 우리가 이 갈림길에서 누구를 선택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에서 헷갈렸던, 물론 이 사이는 아니지만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게 뭐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 이전에 가장 영향력 있던 민초들의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세례 요한이 죽고 이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였죠. 그때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세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것과 예수님의 심판과 초대의 메시지를 기록하는데 그게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왕이실까? 정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에 면회하러 온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심부름 보냅니다. 너희들 예수님께 가가지고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물어보고 와라.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는가 모르겠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이야기를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다 하는 것들을 예수님 입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가 전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계속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냐? 아니면 내가 세례를 베푸신 그이가 정말 메시아냐? 다시 죽음을 앞두고 확인하고 싶은 거죠. 확신을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누구를 기다려야 되냐 아니면 당신입니까? 물어보고 오라니까
제자들이 가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기 보면 맹인이 보며, 이 맹인이 본다는 말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다른 질병 다 고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직 눈먼 사람을 고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딱 맹인이 보며 이렇게 내가 신이다, 하나님이시다, 바로 네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이 확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두 당이 합당하는 것처럼. 뭐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굉장한 힘을 얻었죠. 예수님도. 그러나 이 세대는 왕 대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세례 요한도 배척했죠. 세례 요한이 잡힌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자꾸 옳은 말만 짝짝 하니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거예요. 기득권 세력이 아주 너무 끄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야당이 누구였느냐? 세례 요한이 사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옳은 말을 하니까 정말 눈에 가시죠. 그러니까 이 세대는 세례 요한과 왕 대신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멍에를 치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격탄을 날렸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 이 율법주의 너무 무겁고 힘들지. 이 율법뿐만 아니라 삶의 짐도 너무 무겁잖아요. 이런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던 수많은 백성들,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것들을 강요해가지고 막 뽑아먹는 거예요. 사실은. 이용해먹고 뽑아먹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올검해가지고 지지 세력을 만들고 복종하게 하고 따르게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 짐은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지고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청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이거는 뭐 이쪽에 보면 이게 무거운 짐처럼 무겁다. 무거움. 이것은 가벼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가벼움은 평안이죠. 평안. 하나님 나라는. 평안의 반대말이 뭐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그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는데 거기 있으면서 늘 불안하대요. 뭐 우리는 한 형제다, 한 공동체다 이렇게 하는데도 늘 불안한 거예요. 일단 12지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되고 못 채우면 내가 영생 불사를 못하고 불안하고 경쟁을 붙여가지고 우리는 더 잘해야 되고 이만희한테 잘 보여야 되고 언제나 불안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나와가지고 상담을 받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서 인터뷰한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 때려쳐야 되죠. 근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어야 되죠. 또 남편과도 그 이혼을 불사하고 자녀를 버리고 또 부모를 버리고 뛰쳐나와가지고 그렇게 뭔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들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게.
그냥 그게 내가 혼자 천국 가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안하고 이기적인 겁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그 짐이 가볍고 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면 그게 평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불안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수요 그 생명의 삶 그 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꿈 얘기, 환상과 꿈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하는데 환상과 꿈, 이 신천지가 이제 그런 걸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뭐 미리 삶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듣고 와가지고 그걸 조합해가지고 꿈 꿨다면서 불안을 조성하고 그러니까 내 따라가 보자고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또 내지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면서 꼬드기는 거예요. 근데 불안하죠. 꿈속에 자기가 나왔다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평안이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아니 누군가가 꿈을 꿨대요. 만약에 최성일 목사가 최일권 집사한테 최일권 집사님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집사님이 나오더라. 그런데 뭐 이따만한 구렁이가 목을 칭칭 감고 있는데 너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물러가라고 막 외쳤는데도 그 구렁이가 집사님 목을 꽉 조이는데 집사님 살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쥐 하다가 꿈을 깼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아무 일도 없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찝찝하고 불안하고 이게 영적으로 뭔가 싶을 거 아닙니까? 개뿔도 아닌 거예요. 그건 개꿈인 거예요. 개꿈. 하나님이 만약에 최일권 집사님한테 어떤 얘기를 하실 때는 본인에게 말씀하시겠죠. 왜냐하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만 있는 게 아니라 최일권 집사님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그런데 그 안에 내주 계시는 성령님은 뭐 폐업했습니까? 왜 나를 통해 꿈을 꾸냐고 저 사람 꿈을. 그럼 기도원 원장, 신령하다는 권사, 집사들, 뭐 장로, 뭐 신령하다는 목사, 어디에서 안수받았는지 모르는 그런 희한한 조만한 교회 무인가 신학교 나온 그런 목사들이 뭐 신령하다고 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주로 불안을 조성하는 거예요. 불안을. 그래야 잘 따르니까. 저주하고 은근히 불안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 방식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초청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은 해놓고 오면 야 내가 꿈을 꿨는데 구렁이가 목을 감고 있더라. 너 어떡할 거냐? 그딴 식으로 살아도 되겠냐? 그러고 다음날 또 꿈 꿨다고 전화합니다. 집사님 해결책을 주님이 주시더라고. 해결책을 왜 그 사람에게 주냐고요. 그러면서 혹시나 총각 시절에 하나님과 서운한 적 없냐고. 약속한 거 없냐고. 잘 생각해 보라고. 그랬더니만 뭐 11조 띄어먹는 거 생각도 나고 뭐 헌금 뭐 내가 봉사하겠다고 했는데 안 한 것도 생각나고 막 하면서 막 정죄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차고 나면 옛날에 다 어기고 약속 어긴 거 한두 개예요, 우리가? 안 그래요? 없어요? 장로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럼 다행이고. 네. 근데 쳐봅니다. 한번. 그러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하시라고. 그리고 헌금을 종용하고 헌신을 종용하고. 그럼 마지못해 구렁이를 일단 뺏기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렁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불안을 조성하니까. 그래서 헌금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조금만 목사한테 잘못하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냐고.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살렸는데 그렇게 하냐고. 그럼 또 막 짐이 돼가지고 막.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교회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죠. 안 그래요?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정말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율법을 그냥 10계명을 다시 세분화해가지고 360개가 넘는 방법으로 쪼개가지고 그걸 다 지켜야 돼요. 지키지 못하면 정죄하고 지키면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말하고. 근데 자기들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금요일 안식일이 되기 전에 호텔에서 파티가 벌어집니다.
파티가. 왜? 안식일 되면 먹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굉장히 절제해야 되고 막 조용해야 되니까 그 전에 진탕 먹고 노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 소리를 지르고 저녁 때가 됐는데 갑자기 막 노래 소리가 들리고 박수 소리가 들리고 보았더니 이게 뭐예요? 안식일 되는 전에 한바탕 먹고 노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종교 생활이에요? 나 술 끊기로 결정했어요. 하고 언제부터 끊어? 내일부터 끊어요. 오늘 말술을 막 받아 마시고 이제 내일부터 끊으니까 그게 옳은 거냐고요. 내일부터 다이어트해요. 오늘 뭐해요? 막 소고기, 돼지고기, 족발 막 이런 거 다 시키고 배 터지러 먹고 소 안 된다고 끄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그게 옳으냐고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는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저게 정말 신앙생활인가? 아니 안식일이 돌아오면 자기들이 그것을 믿으며 그렇게 자연스럽게 안식을 받아 하면 되는데 안식일 전날 막 오만 걸 다 먹는 거예요. 먹고 막 잔치를 하고 소리 지르고 다음 안식일 시내 사람 다니는 게 없어. 조용해. 그리고 다음 안식일 돌아오기 전날 또 어떻게 해요? 그동안 눌려있던 막 폭발해 먹고 마시고 막 놀고 그 다음에 안식일 돌아오면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냐고요.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특히 종교인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기 동네 앞으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도 쳐놨어. 그래서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가다가 이를 못 지나가도 돌아가. 아니 길이 막 이때만하게 넓은 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요? 이쪽은 종교인들 동네라서 이방인들 지나가면 돌 던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욕한다고. 그런 율법,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무거운 짐들 그걸 헉거리는 거예요. 못 지켜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천국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평안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한다면 어떤 동기로 하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동기로 인하여 이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헌신하게 되고 함께 섬기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안 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그걸 안 하면 믿음이 아니고 그것을 안 하면 거룩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그런 헌신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을 뿐더러 그건 사람을 죽이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제가 해보니까요. 어지간하면 목사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필영 전도사님이 왜 안수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지금이라도 포기하세요. 안 받는 게 낫다니까. 이게 목사가 딱 되면요. 무거운 짐이 어깨에 탁 올라오는 느낌이더라고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사명감이 아니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부족한데 나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함께 다스려 가자고 초청하시고 이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뭐 선교도 하고 하면 되는데 이걸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다른 거 배운 적이 없으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 그래도 그나마 설교하는 것밖에 없고 교회 일밖에 모르니까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사람 죽일 일입니까? 이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세력이 있지만 이쪽에 백성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이쪽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 나라의 특징은 평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니까 꿈꾸고 환상 본다, 뭐 예언해 준다 하는 데 가가지고 불안을 조성하고 정죄감 주고 하는 데는요. 빨리 도망 나오세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이 직접 깨닫는 것이 1순위예요. 그럼에도 강팍해서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배척 세력이 확장해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30절까지는 아주 대조적인 종교 지도자들, 안식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과중한 종교 의무를 지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의 의미 같은 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
의무와 참된 안식에 대한 비교가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을 어기고 밀 비벼가지고 막 먹는데 종교 지도자, 아이 당신은 안식일 날 어떻게 밀을 비벼가 먹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놓고 그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그렇게 비판하는 자들에게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갈등이,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갈등이 계속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 현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더 위험한 게 뭐냐면 그런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에 좋은 가치들도 많지만 근본적으로 부딪힙니다. 권력에 사로잡혀 있고 그냥 돈에 빠지고 그런 명예에 빠져 있는 사람하고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요즘 이제 그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유상급식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정말 말이 많고 시끄럽습니다. 홍준표, 요즘 보니까 내가 준표 돌려내라 막 이렇게 현수막도 붙여놓고. 저도 뭐 정치인이 아니었으면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여기는 정치 뭐 설문조사 하는 데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면 무상급식이 좋아요? 유상급식이 좋아요? 네? 무상급식이 좋아요? 애들이 학교에서 돈 내고 밥을 먹었죠. 우리는. 근데 저도 기억나는데 뭐 도시락 사다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우리 때는 밥은 학교에서 안 줬습니다만 빵하고 우유를 신청해서 먹었잖아요. 우리 기억나요? 빵하고 우유. 근데 돈 있는 애들은 빵하고 우유하고 신청해서 먹고 돈 없는 애들은 그걸 못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가난해가지고 빵하고 우유를 시켜 먹지를 못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 방송이 나와요. 우유 받으러 오세요. 빵하고 우유 받으러 오세요 하면 담당자가 이제 소쿠리 돌고 가면 빵하고 우유를 반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돈 낸 애들만 빵하고 우유를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물끄러미 보고만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지금도 아직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나도 한참 먹을 때 배고프고 그 소보로 빵이었거든요, 그게. 근데 애들이 그 봉지 안에 그 위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털어가지고 안 먹고 봉지채를 버리잖아요. 그럼 그 봉지 안에 있는 걸 털어가지고 먹고 그게 제일 달짝지근하고 맛있잖아요. 소보로빵 위에 붙어 있는 꼼보 같은 게. 그런 치욕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 경험으로서는 그냥 우리 아이들은 마음껏 좀 밥 먹게 해주면 안 되나? 우리가 조금 배고파도 우리가 좀 덜 복지를 경험하더라도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그런 있고 없고 차이를 떠나서 그냥 계속 그렇게 먹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 건가?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세월호도 뭐 마찬가지죠. 저보고 자꾸 정치 뭐 색깔이 뭐 좌파다 우파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 사람 저보고 우파라 하고 성도들은 저보고 좌파라 합니다. 그럼 우리 집 사람은 도대체 어느 파예요? 무슨 파? 예수파가 되시길 바래요. 근데 보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교황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참 마음에 와닿아요. 고통이 무슨 중립이 있냐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슬프고 아픈데 중립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프고 슬픈 자의 편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의 방식 아니에요? 근데 촛불 들고 힘이 없으니까 촛불을 들고 나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알리려고 하는데 무슨 종북 세력이다. 북한에. 그러면 제가 4월 16일 날 광화문에 나가가 촛불 들고 집회하면 뉴스에서 최성열 목사를 보게 될 겁니다. 예? 보게 되면 우리 목사님은 종북 세력이에요? 종북이란 뭐냐면 김정은한테 충성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김정은한테 충성하는 세력이에요? 나는 순수하게 촛불 들고 그 아픔을 내가 힘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좀 알리려고 촛불 들고 나가는데 그게 종북 세력이라고 말하면 도대체 그러면
내가 정말 종북 세력 같아요? 김정은한테 지령받아가지고 거기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나같이 그렇게 순수하게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종북 세력으로 뭡니까? 저는 정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념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평안입니다. 예, 가난하고 헐벗은 자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가치관인 겁니다. 저는 데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편에서는 늘 쓰고 싶습니다. 그게 예수님 편이잖아요, 그게. 안 그래요? 어쨌든 그런 어떤 종교 기독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과 계속 부딪힙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가 부족해가 안 받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출애굽할 때 보세요. 바로가 증거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증거가 부족해가 안 보냅니까? 성경에 분명히 바로가 강팍해가지고 안 보냈다고 되어 있잖아요. 강팍해가지고. 너무나 강한 자존심과 고집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마저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9가지 재앙이 그게 보통 재앙입니까? 9가지 재앙이 막 애굽에 벌어져가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그 고집을 안 꺾고 말이죠.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않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에 서 있기를 바라죠. 그런데 정말 여기 서 계세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물론 보면 예수 그리스도, 제자, 그리스도, 천국 복음, 가벼움, 평안, 다 좋은 말이니까 여기 써 있어야 되지만 여기는 끔찍하잖아요. 사단, 마귀, 종교 지도자, 율법주의, 무거움, 불안,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써 있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 써 있는 교회도 많고, 저 또한 어떨 때는 여기 쓰려고 하는 욕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써 있을 때 교회가 더 잘 됩니다, 사실은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에 서 있고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이끄는 리더십을 가졌다면 목사를 눈 바짝 뜨고 보면서 막 온만 얘기를 다 하고 달려들고 뭐 비리가 있니 없니 그런 거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자인데 거기다가 뱀 소리까지 장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휙휙 기도할 때 막 이런 소리 내면서 사람 넘어가고 막 귀신 막 발작하고 떠나고 이러면서 목이 빳빳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목소리가 막 아주 은혜롭게 변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가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신령해 보입니까? 그런 외형적인 그런 것들로 신령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존중해주고 인중해주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공감해주고 왜 주일을 못 나오는지, 왜 기도할 수 없는지, 왜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그걸 공감해주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훨씬 더 이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고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고 사람에 있어서는 편견이 없고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잖아요. 편견을 가지지 말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너희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아닙니까? 이제 내일 새벽에는 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자색 옷 입은 사람, 팔찌를 낀 사람들, 귀걸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좋아하고. 여러분, 군대 가면 줄 잘 써야 되죠. 군대만 줄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줄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이 두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갈등이. 여러분, 그때 당시 2000년에 살아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를 따르고 누구 편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성향상.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유를 가르치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죠. 소위 천국 비유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누룩 비유, 겨자씨 비유 알죠? 또 지지난주에 제가 3주 동안 시리즈로 설교했던 밭의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고기 비유 이런 비유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기록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가 어떤 곳인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백성들은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이쪽 세력이 너무 강력하게 오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얽어매고 그런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대적하고 항거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강팍하게 주장하고 그 사람들은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 개돼지 취급했어요. 개돼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율법을 어긴 간음한 여자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이 손가락질했던 바리새인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행보를.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 13장이라고. 왕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예.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이거를 떠나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사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아니까 순교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순교를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못하죠. 순교의 반열에 들려면 그게 보통 믿음으로 됩니까? 근데 우리 이제 이스라엘 가가 불안했잖아요. 그렇죠. 테러도 일어나고. 그럼 내가 늘 장난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장난이 아니고 진담이었어요. 우리가 순교의 반열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없어, 그게. 아무나 죽는 줄 알아요. 정말 하나님이 순교하는 것도 정말 믿음이 준비된 자에게 순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죠.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죽음은 관문에 불과하잖아요. 죄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그분들을 초청해 가시는 게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죽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가도 안 죽을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는 적어도 안 죽어요. 순교할 만한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사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에 우리 인생을 걸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마태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기적과 사역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점진적인 배척을 기록합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부터 16장 12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배척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래도 어린 시절에 나사렛 출신 아닙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살기는 나사렛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에 이제 가가지고 내 고향 사람들, 친구들, 동창들, 이모 고모라고 불렀던 사람들 다 거기 사는데 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 네 누이가 누군지 알고 어릴 적부터 불알 차고 뛰어다닐 때부터 내가 니를 다 봤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에? 낭떠러지로 가잖아요, 낭떠러지로. 그럼 우리가 나사렛 가봤잖아요. 낭떠러지 올라서 봤습니까? 끔찍해요. 돈이 막 삐쭉삐쭉한 그런 돌산 꼭대기에 올랐었는데 끔찍하더라고요. 아찔하더라고요. 거기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면 어디쯤에서 밀려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돌이 막 삐쭉삐쭉한데 거기 올라서가지고 이제 저희도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떨어지면 어지간하면 살겠다 할 수 있는 데가 한 문제도 없어요. 왜냐하면 돌이 전부 다
완전 삐쭉삐쭉삐쭉한 돌이 막 전부 다 돌산이에요. 거기에 밀면 뭐 땅바닥에 있어가지고 높은 데서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지면 그래도 내진탕 정도만 하고 다리 정도 부러지고 그냥 살 수도 있겠다 싶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돌이 막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돼가지고 그 떨어지면 그 즉사하는 거예요. 즉사하는. 거기에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밀어버리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의 가장 영향력 있던 동역자인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죽어요? 네, 헤로디아가 막 춤을 이렇게 막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좀 춤을 제대로 못 추겠는데 막 추면서 생일날 헤롯 때 생일날 춤을 추니까 이게 양녀거든요. 헤로디아가. 그야 뭐 해줄까? 왜냐하면 10대라고 예측이 되는데 헤로디아가 그 10대의 그런 몸으로 이렇게 반나체로 나와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막 관능스럽게 춤을 이렇게 출 때 양부인 헤롯은 아마 딸로 보지 않고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여자로 봤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그래서 딸한테는 해줄 수 없는 과도한 것을 해준다고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중년 남성들이 젊은 여자들이 홀가닥 빠졌을 때 하는 그런 실언을 합니다.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나 주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옷 뭐 딸한테 한다면 옷 사줘? 또 내지는 무슨 구두 사줘? 너를 위한 특별한 마차를 하나 멋지게 만들어줘? 아니면 네가 탄 일 멋질 아주 백마 한 마리를 내가 선물로 줘? 이 정도도 아니고 나라의 절반을 준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아빠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엄마한테 살로메예요. 살로메 딸이 죄송합니다. 헤로디아한테 가가지고 뭘 해달라고 할까요, 엄마? 하니까 헤로디아가 딸이 헤로디아 아니에요? 헷갈려. 헤로디아가 야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살로메가 가가지고 자기 양부한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니까 약속한 건 약속한 거니까 어길 수가 없으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다 갖다 주잖아요. 이런 끔찍한 살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세력 반대 세력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교만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자 선지자잖아요.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보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13제자가 됐을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이 살아있었으면 베드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제자로서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전 강력한 영향력 있는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은요 작정하다시피 사역을 전개하는데 한 번도 그런 사역을 해보지 않았는데 왕의 권세를 더 강력하게 드러냅니다.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의 기적을 드러내시고 물 위로 걸으시고 완적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게 이제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36절까지 쫙 기록됩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의 가식적인 믿음에 대해서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진짜 이게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막바지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전쟁이. 이 두 나라의 전쟁이 막 갈등이. 이 지금 마태는 지금 그거를 문학적으로 지금 그렇게 편집해가지고 둔 거예요. 와, 이제 세례 요한까지 죽고 막 그거로 치닫는 게 이 갈등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래서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권세를 더 보일 필요가 있겠죠. 오병이의 기적, 물 위로 막 걸으시고 이런 것들을 막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파워를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외에도 7병2여의 기적이 있다는 거 알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또 먹이십니다. 마태는 다른 데는 없는데 마태는 이것까지 기록합니다. 물론 그 뒤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나는 참된 떡이다. 하늘의 떡이다. 참된 음료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떡이 아니다. 나다. 이제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죠. 그래서 6번째 보면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책망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이 뭔지 아시죠? 요만큼, 요즘 말하면 베이킹 파우더잖아요. 요만큼 가루 속에 넣으면 금방 부풀어 오르잖아요. 가루가 반죽해 놓으면. 그러니까 조만한 가루인데 속에 두르면 모든 내면을 혼잡스럽게 만드니까 잘못된 율법주의,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율법주의는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쭉 읽어보면 막 기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나는 너희한테 더 이상 표적을 못 보여준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 외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빗대어 말씀하신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다시 부활할 거에 대한 표적 외에 너희들에게 더 이상 안 보이겠다 하시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이제 점점 끝나가는구나. 예수님이 망해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되고 끝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두 나라가 막 갈등하면서 싸우잖아요. 누가 이기게 보여? 막 이게 이기게 보였다가 이게 이기게 보였다가 세례 요한이 죽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찌그러진 것처럼 보이고, 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무리로 걸으실 때는 이 하나님 나라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이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갈등 상황이 계속 이제 마태복음 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드디어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왕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 마태복음이 그냥 막 기록된 게 아니고, 이 두 나라가 갈등이 있구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세력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간의 이런 충돌과 마찰, 갈등이 계속되는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몇 장, 몇 절 이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마태복음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갈등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언제나 우리를 배척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가가지고는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일어날 거다. 믿음 가진 사람들이 핍박받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쪽 나라에 있는 사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지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승리합니까? 안 합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단 사설들이 아무리 판을 쳐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신천지가 교회 들어가 아무리 난리 법석을 치워도 우리가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부족하다고. 흠을 트집 잡고 났으면 흠 잡힐 만한 것이 많은 목사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고 믿음으로 성장해 간다면 그런 것들로 교회를 넘어뜨리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조근조근거리는 몇 사람 때문에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흘리면 그게 신뢰가 흔들리는 거죠. 우리는 말씀 때문에 세워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말씀 위에 있을 수 있습니까? 네? 목사가 말씀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받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운반하는 자라고요. 배달하는 자.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죠. 말씀 앞에 우리가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승리를 맛보는 겁니다. 할렐루야.